감사합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지금도 예레미야 들어봤어요? 예레미야 들어봤어요?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페이지로 1050페이지에 있는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1050페이지로 위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잘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할 줄 알고 내가 너희 주에게 보내는지 너는 성하여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는지 너는 알지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열어 내게 이르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의 말을 들리게 해주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면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다들 잘 지냈나요? 자, 한번 또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도 있고, 네,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 앞에 제목이 나와 있어요.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쩔 예렘. 딱 보니까 뭐가 떠오릅니까? 어쩔 TV. 역시 우리 아이들, 우리 친구들 빨라요. 여러분 요즘 어쩔 TV가 이렇게 좀 유행어로 돌고 있잖아요. 아니면 옛날 유행어인 거예요 혹시? 최근이죠 최근. 네. 어쩔 TV가 무슨 의미입니까? 설마 모르진 않겠지. 나도 아는데. 어쩌라고 TV나 봐라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군가가 나한테 말을 하는데 그냥 듣기 싫으니까 어쩌라고 그냥 TV나 봐라 이런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제목을 오늘 선택을 했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너희 하나님 왜 믿냐? 니 그런 것도 뭐 왜 기도를 하냐? 왜 신앙생활을 하냐? 교회를 이 시국에 왜 가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가 들을 때 우리는 어쩌라고 우리는 예레미야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배하러 나오고 교회에 오고 기도하고 말씀을 볼 것이다 라는 의미가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그 중동부 목사님 중에 별명이 예레미야인 사람도 있어요. 네. 서레미야라고 우리 서효 목사님 별명이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서레미야예요. 네. 기도의 사람. 네.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라는 인물에 대해서 오늘 아주 짧고 굵게 살펴볼 거예요. 왜 갑자기 자 여러분 지난주까지 누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요셉에 대해서 살펴봤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사실 몇 가지가 있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형통한 것이고 하나님과 그래서 우리는 늘 동행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그림, 빅 피처, 그 계획,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두고 계획하시는 그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된다. 이게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여러분들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인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중등부 친구들, 우리 목자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냥 사람을 통해서 하지 않고 그냥 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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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붐, 붐 이렇게 일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렇게 하시지 않고 반드시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그게 구약시대 그 당시에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그 애굽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족속에 있었던 그 야곱 고향에 있던 식구들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구원하시는 장면까지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친구들? 어때요? 약간 지직지직하니까 약간 뭔가 감성이 있나요? 이렇게 감성? 네. 자, 그렇다면 갑자기 요셉을 하고 왜 예레미야로 넘어왔느냐? 사랑하는 친구들, 이제 지난주 주보에 광고가 나갔는데요. 여러분 이제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2월 마지막 주 목금에 있어요. 목요일 금요일에 있는데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 이번 주제 말씀이 어디냐? 바로 예레미야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제가 뭘까요? 이번 겨울 수련회 주제 두 글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다 보면 아주 자주 나오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면 유튜버들이 마지막에 초반에 이야기하거나 아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띵띵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 수련의 주제가 바로 구독이에요. 구독. 그 구독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한자로 구할 구자 그리고 읽을 독자를 써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발견해야 된다. 근데 그것을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이번 수련회 때 이야기를 할 건데, 그럼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 구독을 알아가려면 먼저 이 예레미야라는 인물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레미야, 자기가 오늘 예레미야라는 사람 처음 들어봤다면 손 들어봅시다. 솔직하게. 난 처음 들어봅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처음 들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친절하게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그리고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선지자였어요. 그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어떤 말씀을 전했고 어떤 시대에 활동을 했는지 이 정도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친구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는 거 알죠? 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언제 시작이 되었을까요? 퀴즈 드등. 아까 내가 요셉 때 설명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요셉의 그 가족들 있잖아요. 야곱,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가족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애굽이라는 나라로 들어가죠. 들어가서 몇백 년 동안 몇 명이 될까요? 수백만 명이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거의 이제 아주 한 나라급으로 인구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무슨 기? 출애굽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시작된 거예요. 모세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초대 왕이 누굴까요? 초대 왕. 자, 조선시대 초대 왕 누굽니까? 대전, 대세, 문단세. 누구예요? 태조 누구예요? 조선시대 태조. 이성계인 것처럼 좀 더 올라가 볼까요? 고려의 태조 누구예요? 똑똑한 친구들이네. 그러면 자, 이제 퀴즈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은 누구일까? 누구요?
사울이라는 왕이었어요. 사울. 여기까지 이해되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사울이라는 왕이 초대 왕이었어요. 와, 이 사람 키가 얼마나 큰지 보통 사람의 어깨, 목에 얼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오늘날 따지면 한 2m 되는 것 같아요. 그죠? 키도 크고 잘생겼고 막 쫙 리더십도 있고 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초대 왕으로 세우셨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제대로 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꺾으십니다. 그 두 번째 왕,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하네.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잘하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은 누구일까요? 설마 이걸 모른다. 자, 골리앗이랑 싸웠던 사람 누구예요? 데이비드. 다윗이 바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3대까지만 가볼게요. 3대. 원래 3대까지가 중요하니까. 그러면은 다윗 다음에 다윗의 아들이 왕이 됩니다. 다윗이 정말 나라를 잘 다스려요. 최고의 왕이었어요. 다윗 왕 다음에 다윗 왕의 아들이 왕이 됐는데 이스라엘 그럼 3대 왕. 이거는 진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 다 알아요. 우와, 박수. 와. 이스라엘의 3대 왕은 누구더라?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어요. 여기까지 이해 잘 되죠? 네. 그렇게 솔로몬 왕 때 다윗 왕이 정말 최고의 왕이 됐잖아요. 다윗 왕이 최고로 잘해가지고 그 아들도 완전히 그 아버지가 잘해도 다 이어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고구려로 따지면은 광개토대왕 다음에 누구예요? 모르나? 아이고 참. 장수왕 있잖아요. 고구려 그 중국의 그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그 우리 옛날에 그 고구려 최전성기 광개토대왕 장수왕과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의 그 부가 완전 절정이었어요. 영토도 절정이고 부 뭐 온갖 하여튼 최고였어요. 그리고 솔로몬 왕이 대표적인 게 뭐예요? 솔로몬 왕이 무슨 왕이었어요? 지혜의 왕이었잖아요. 그 옛날 TV 프로그램 보면 솔로몬의 선택이라는 것도 나오잖아요. 그만큼 지혜하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솔로몬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혜가 뛰어났던 왕이 바로 솔로몬이었더라. 근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왔냐면 이겁니다. 그 솔로몬 왕이 정말 잘해서 이스라엘 전성기를 찍었는데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걸 싸그리 몽땅 다 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반으로 쪼개집니다. 반으로 쪼개져요. 솔로몬 왕 다음에 남쪽,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가 남북한으로 나눠 있던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도 남쪽 유다와, 그러니까 남한 대한민국과 북한 조선인민민주주의인민공화국처럼 북이스라엘로 두 개로 나눠집니다. 다시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 역사 얘기하니까 이제 좀 지겹죠? 자, 이제 조금만 하면 역사 얘기 끝나요. 새로운 역사 얘기를 다시 해줄게요. 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눠지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또 연도 얘기하면 여러분들 싫어하겠죠. 그래도 얘기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BC 722년경에 아수르라는 나라, 나중에 여러분들 그 역사 세계사 시간에 나올 거예요.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 떠나서. 그러면 이 남쪽, 이거 맞춘 친구에게는 제가 제 폰을 드릴 수는 없고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큰 선물을 드릴게요.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경에 망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아시리아라는 나라한테 망했습니다. 그러면 남쪽 유대나라는 몇 년도에 망했을까요? 그리고 누구한테 멸망당했을까요? 와, 이거 맞추면 내가 진짜 내가 큰 선물 해줄게요. 언제? 627년. 조금만 더 한번 깎아봅시다. 자, 많이 근접했어요. 자, 또 계속 던져봐봐요.
몇 년? 624년. 앞자리가 달라요. 앞자리가 좀 더 내려가야 돼요. 자, 7에서 지금 6까지 내려왔죠? 그럼 뭐예요? 5예요, 5. 자, 그 남쪽 유대 나라가, 그럼 이건 얘기해 줄게요. 바벨론이라는 나라한테 망합니다. 세계사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우는 바빌로니아라는 나라에 망해요. 그래서 바벨론의 나라에 망하고 남쪽 유대에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팔려갑니다. 다 팔려가요. 이제 맞춰보세요. 다 팔려가요. 586년에 남쪽 유대 나라가 망하게 다 진짜 포로로 다 팔려가요. 이제 안 잊어먹겠죠? 다 팔려갑니다. 다 바벨론으로. 그때 이렇게 망해버려요.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그냥 망해버린 거예요. 남쪽 유대, 북쪽 이스라엘 할 것 없이 다 망해버립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다 팔려가기 직전에 선지자로 남쪽 유다 나라에서 활동했던 강도사는 아니었겠죠? 목사님 정도 됐겠죠? 그때 당시 목사님이 누구였더라? 예레미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에서 활동했던 가장 마지막 선지자가, 가장 마지막 목사님이 누구더라? 예레미야라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는 40년간 활동을 했어요. 40년간. 그런데 40년간 활동을 했는데, 여러분 보통 한 나라의 왕이 그래도 한 20년, 30년, 40년 이렇게 다스릴 수 있잖아요. 근데 예레미야가 막판에, 남쪽 유다가 망하기 직전까지 막판에 40년간 활동할 동안 왕이 몇 명이나 바뀌었을까요? 왕이 4명이나 바뀌었어요. 4명이나. 그냥 완전 나라가 쑥대밭이고, 내외적으로, 국내적으로도 완전히 개판이었고, 종교적으로도 개판이었고, 외적으로 이 해외 정세로도 완전히 개판, 완전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던 거예요. 이때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우리 예레미야라는 바로 선지자였다. 그러면 이제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대충 이해가 되죠? 굉장히 힘든 시기에, 정말 암울한 시기에, 노답인 시기에 활동했던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처음 왕 이름이 뭐냐면, 오늘 왕 이름 많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건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요시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요시야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제 말년의 왕인데, 이 요시야 왕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왕이었어요. 정말 착하고 선한 왕. 그런, 여러분들 그 사극이나 이제 역사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착한 왕이 있고 악한 왕이 있잖아요. 그죠? 폭군이 있고 진짜 정말 착하고 나라를 잘 다스렸던 왕이 있던 것처럼, 이 요시야 왕은 선한 왕이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했는데, 여러분 시작이 좋고 과정도 좋지만 뭐가 좋아야 됩니까? 끝이 좋아야 되잖아요. 너무 잘하다가 약간 바보처럼 애굽이랑 전쟁이 일어났는데, 애굽 알죠? 우리 친근한 애굽, 우리 요셉의 이야기 때 나왔던 애굽 있잖아요. 이집트. 이때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도 애굽, 이집트가 최강대국이었어요. 근데 이 이집트랑 이 남쪽 유다 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터에, 요시야 왕이야, 너는 그 전쟁터에 나가지 마라. 그리고 나갈 필요도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억지 부리고 고집 부려서 그냥 전쟁터로 나갔다가 어떻게 죽느냐? 누가 그냥 멀리서 화살 쐈는데 그게 진짜 우연이 아니었겠죠. 어떻게 하다가 그걸 맞아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그냥 죽어요. 그러니까 끝이 안 좋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했는데 고집 부리고 억지 부리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죽게 되니까 왕이 이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상황이 어때요? 애국이라는 강대국의 나라랑 전쟁을 치르고
국내외적으로 아주 혼란스러운 때에 왕이 바뀌면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겠죠. 그래서 갑자기 요시야의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그 아들 중에 오늘 너무 많은 왕의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하면 여러분들 똑똑하니까 근데 여러분들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습니다. 알겠죠? 자, 여호아하스라는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이 여호아하스는 얼마만큼만 왕이 있었는가? 맞춰보세요. 우리 예림 왜 웃었어요? 자, 맞춰보세요. 얼마? 3년. 이보다 더 낮아요. 오, 나왔어요. 2년도 아니고 3일이 좀 너무했잖아. 3일 누구야? 3일이 좀 너무했잖아. 3개월밖에 왕이 못했어요. 3개월만 통치하다가 애국에서 그냥 쳐들어와가지고 이 왕을 애국으로 이집트로 잡아갑니다. 완전 개판이죠. 나라 망한 거죠 사실. 그리고 이제 누구를 왕위에 세우느냐. 그러니까 이제 애굽이 와서 쳐들어와서 그 여호아하스라는 왕을 내리고 포로로 잡아가고 남쪽 유다라는 나라를 애굽이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기 위해서 누구를 왕으로 세우느냐. 바로 오늘 왕 너무 이름 많이 나온다. 여호야김이라는 왕을 세워요. 여호야김. 성이 우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여호야김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 이게 여러분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한 나라의 왕이 되면 뭘 잘해야 됩니까? 외교 정책을 잘해야 되잖아요. 외교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안 그래도 지금 애굽이라는 큰 나라랑 또 어떤 큰 나라가 이때 있었냐면 아까 얘기했죠.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가 두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여호야김이 애굽의 라인을 타다가 라인을 잘 타야 되잖아요. 그죠? 애굽의 라인을 타면서 그냥 라인 잘 타면 되는데 누구를 약을 올리냐면 이 바벨론 나라를 약 올리는 거야. 야, 너 쳐들어와봐라. 어쩌면 안 되나? 이렇게 약 올리는 거야. 나는 애굽이랑 ጭ용 하면서. 그래서 이 바벨론이 속된 말로 완전히 개빡쳐가지고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쳐들어오면 이 여호야김이 약 올리고 정책을 이따구로 외교 정책을 폈으면 지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약 올리고 바벨론이 쳐들어오기 전에 죽어버려요. 왜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죽어요 그냥. 그래서 그 다음 왕이 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게 되는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 이름 많이 나온다. 여호야김이 갑자기 죽으니까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이 왕에 오르지만 아까 얘기했죠. 바벨론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 했죠. 약을 올려놓고 아빠가 그냥 죽고 똥 싸놓고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 똥을 여호야긴이 치워야 되는데 치울 능력이 있습니까? 그냥 바벨론이 와서 그냥 이 여호야긴을 여호야긴도 3개월밖에 못 있어요. 그래서 여호야긴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던 시드기야라는 왕이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시드기야가 통치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죄도 짓지 않고 잘했더라면 또 잘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죄를 짓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고 하라는 건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걸 하고 결국은 아까도 누구한테 망한다고요? 유대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이제 제대로 쳐들어와요. 아까는 그냥 잠깐 살짝 쳐들어왔다면 이번에는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고 함락시키고 시드기야를 잡아가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포로로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때 남쪽 유다는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얘기하니까 쉽지 않죠? 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강대국 사이에서 뭐 옛날 시대로 따지면 뭐 명나라, 청나라 또 뭐 중국, 일본 그 사이에 끼어있던 나라가 누굽니까? 우리나라였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침략을 당해요. 침략은 싸그리 뭉텅 다 당한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근데 이스라엘도 비슷했어요. 위치가 굉장히 그런 우리나라처럼 둘러싸여 있는 위치에 이스라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강대국, 당시 최강대국 이집트와 바벨론 사이에서 유대나라가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꼴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쭉 설명했죠? 좋았던 왕이라는 선한 왕이라는 요시아는 지멋대로 하다가 결국 죽게 되고 그 밑으로 아들 오는데 완전히 그냥 개차반 노답 더 행노답으로 가다가 결국 바벨론에게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친구들 이제 요것만 얘기하면 역사적인 얘기는 다 끝납니다. 마지막 이런 정세에서 이런 환경에서 이런 여러 왕이 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다가 이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 때에 야 좀 말씀 좀 들어라 제발 좀 들어라 했는데 안 듣는단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지금 시드기야 왕 남쪽 유다 너희가 지금 망하는 게 정치를 잘못해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망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이거는 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너희가 똑바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이방 나라를 섬기고 아주 네 멋대로 네 꼴린 대로 네 멋대로 지 멋대로 해서 결국 심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디로 간다? 감옥에 들어가요. 여러분 왕이 있는데 왕한테 가가지고 네가 똑바로 안 했을 때 네 잘못했다 니는 벌 받을 거다 망했다 라고 얘기하면 왕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솔직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봅시다. 왕이 기분이 당연히 안 좋겠죠. 그러니까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쳐넣어버려요.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와서 유대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근데 이 바벨론의 왕이 이 예레미야에 대한 이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꺼내줘요. 참 다행이죠. 그래서 감옥에서 꺼내주고 여러분이 이제 역사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 한 나라를 멸망시키면 그 나라에서 총독을 세워요. 그 지역에 보통. 그래서 바벨론의 총독을 유대 지역에 세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와 그 총독이 이제 유대 나라를 한번 잘 다스려 보려고 하는데 그 안에서 또 반란이 일어나서 그 총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이고 예레미야를 데리고 어디로 도망가더라? 이집트로 도망가고 예레미야는 이집트에서 죽어요. 이게 예레미야의 인생 스토리입니다. 와, 여러분 예레미야의 인생 스토리 처음부터 끝까지 듣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자, 여러분 예레미야의 인생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어때요? 행복해요? 좋아요? 굉장히 좀 슬프죠? 굉장히 암울한 상황에서 암울한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고 목사님이었어요. 그리고 결국 본인 나라에서 죽지도 않아요. 애굽이라는 이방 다른 나라에서 도망가가지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을 이 배경을 듣고 나서 들어야 이해가 될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자, 우리 5절 말씀만 다 같이 고개를 들고 앞을 보고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이 4절 말씀이 이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 예레미야라는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라는 목사님을 처음으로 부르시는 장면이 바로 이 4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4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예레미야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싸,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만세, 그렇지, 아 왜 이제 부르셨어요, 빨리 부르시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싸 이제 한번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해봐야지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이랬을까요? 두 번째였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슬픕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난 도저히 못해요, 너무 슬픕니다, 하나님 날 부르지 마십시오, 이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에게 힘을 줄 것이고 내가 도와주고 너를 구원해주고 힘이 되어줄게, 걱정하지 마라. 너를 통하여서 이 나라들, 세계 만방의 각국 나라들을 심판하고 말씀을 전하고 너를 제대로 세워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예레미야를 어떻게 부르셨다고 했어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를, 야, 내가 너를 택하였고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너를 나의 자녀로, 나의 일꾼으로 내가 너를 택하였고 불렀고 삼았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말이 예레미야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들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온아, 내가 너를 택하였다. 동주야, 내가 너를 진작에 선택하고 너를 나의 자녀 삼고 너를 나의 일꾼으로 불렀다. 너를 나눔과 섬김의 교회 중동부로 부른 것이 누구다? 바로 나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살아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못해요. 아니요,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 못해요. 내가 뭘 지금 내 앞가림도 교회도 그냥 내가 엄청 끌어오는데 지금 아침 일어나셔서 부모님한테 막 무슨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아까 얘기했죠? 구독과 좋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봐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나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중등부 친구들, 이제 중등부에서 또 고딩, 또 대딩, 직딩, 막 이제 엄딩은 없죠. 엄마, 아빠, 뭐 위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번 수련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들은 말씀 솔직히 너무 많은 인물을 이야기했고 너무 많은 상황과 역사적인 배경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시대가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힘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면 오케이, 걱정할 거 없다.
그럴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다? 구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를 사랑하는 친구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레미야, 오늘 예레미야 처음 펴본 친구들도 있겠죠? 이 예레미야서를 한번 읽어보고 또 수련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을 이번 수련회 때 한번 내가 기필코 발견해 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가는 세상 누구가 이 시국에 무슨 수련회야, 이 시국에 무슨 교회를 가냐, 어쩌라고, 그래도 나는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이다 라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이 어떻든지 간에, 시국이 어떻든지 간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